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면 그때 진짜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하겠다고요? 틀렸습니다. 인류 역사상 정상적인 삶이란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흔히 거대한 비극이 닥쳐야만 삶이 비정상으로 변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조금 더 서늘하고도 아름답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벼랑 끝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가장 평온하다고 믿었던 순간조차 사실 우리는 영원이라는 거대한 절벽 위를 걷고 있었죠. 전쟁은 새로운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애써 외면해온 삶의 실체를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냈을 뿐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위된 도시에서 수학 정리를 증명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리에서 형이상학을 논하며 전쟁터에서도 머리를 빗는 것. 그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유한한 운명에 결코 굴복하지 않는 인간의 가장 고귀한 본성입니다. 아무리 고귀한 활동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죄가 되지만 아무리 겸손한 일이라도 그분께 드려진다면 그것은 곧 영원이 됩니다. 불안의 안개 속에서 방황하는 당신에게 C.S. 루이스가 건네는 지적인 위로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학은 배움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와서 중세 사람들이 학자라고 불렀던 존재, 곧 철학자, 과학자, 역사가, 비평가로 스스로를 빚어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커다란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이 일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요? 채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의 목숨이 위태롭고 유럽의 자유가 저울 위에 올라있는 이 순간에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조용한 학문적 활동에 계속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겠습니까? 로마가 불타는데 바이올린을 켜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법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 평화로운 시절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스스로에게 던졌어야 할 다른 질문들과 나란히 놓고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마가 불타는데 바이올린을 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보면 네로의 진짜 비극은 도시가 불타는 동안 바이올린을 켠 것이 아닙니다. 지옥의 문턱에 서서 바이올린을 켰다는 것이 진짜 비극입니다. 이 거친 단어를 용서해 주십시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강단에서조차 천국과 지옥을 언급하기를 꺼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이 주제를 가장 많이 다룬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교리는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그리고 그분의 교회의 가르침에서 이것을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커다란 어리석음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때로 이 영적인 주제에 대해 용기 있게 입을 열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학에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전쟁이 제기하는 질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천국 또는 지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피조물들이 이 짧은 세상의 시간 중 일부를 문학이나 예술, 수학이나 생물학 같은 것에 쓰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고 또 옳은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만약 영원한 문제들의 그늘 아래서도 배움에 대한 관심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전쟁의 그늘 아래서도 당연히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영혼의 문제 앞에서는 괜찮다고 하면서 전쟁 앞에서만 흔들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성의 소리보다 감정과 군중심리에 훨씬 더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저를 포함한 우리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고난을 올바른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완전히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전쟁은 다만 인류가 항상 살아온 상황을 더 극명하게 드러낼 뿐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도록 말입니다. 인간의 삶은 항상 벼랑 끝에서 살아왔습니다. 인간의 문화는 항상 자신보다 무한히 더 중요한 무언가의 그늘 아래 존재해왔습니다. 만약 인류가 안전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식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려 했다면 그 추구는 결코 시작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정상적인 삶과 비교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삶은 한 번도 정상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평화로웠다고 생각하는 19세기조차 들여다보면 위기와 불안과 어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문화적 활동을 미루어야 할 그럴듯한 이유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오래전에 그 그럴듯한 이유들을 거부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지식과 아름다움을 원했습니다. 결코 오지 않을 적당한 때를 기다리기를 거부했습니다. 페리클레스 시대의 아테네는 파르테논 신전만 남긴 것이 아닙니다. 전쟁 한복판에서 쓰인 위대한 추도 연설도 남겼습니다. 벌레들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물질적 안전과 집단의 복지를 먼저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았겠지요.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포위된 도시에서 수학 정리를 증명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리에서 형이상학적 논쟁을 벌이고 처형대 위에서 농담을 하고 성벽을 향해 진격하면서 세시를 논하고 전쟁터에서도 머리를 빗습니다. 이것은 허세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물론 우리가 타악한 피조물이기에 이것이 우리 본성이라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옳고 이성적이라는 증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학자로서의 삶이 과연 이런 세상에서 정당한 자리를 갖고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의 구원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진 피조물이 어떻게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느냐?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느냐? 이 두 질문에 대한 제 답의 일부는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삶 전체가 오로지 종교적이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삶 전체가 오로지 국가적이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저는 우리의 전체 삶이 종교적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우리의 모든 활동이 눈에 보이는 종교적 활동이어야 한다는 뜻이라면 저는 두 주장 모두에게 같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 회심한 이후의 삶이 이전과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전과 같은 대부분의 일들을 다만 새로운 정신으로 하게 될 뿐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 저는 참호 속에서의 삶이 온통 전쟁뿐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선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연합군의 대의나 전투의 진행 상황에 대해 더 적게 이야기했습니다. 톨스토이가 위대한 전쟁 문학에서 기록한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일리아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심도 입대도 우리의 인간적 삶을 지워버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군인도 여전히 인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적이고 미적인 활동을 완전히 중단하려 한다면 여러분은 더 나은 문화적 삶 대신 더 나쁜 것으로 대체하는 것에 성공할 뿐입니다. 좋은 책을 읽지 않으면 나쁜 책을 읽게 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를 멈추면 비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심미적 만족을 거부하면 감각적 쾌락으로 흘러갑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종교의 요구와 전쟁의 요구 사이에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우리 대부분의 경우 이전에 살아왔던 인간적 삶을 완전히 지워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서로 다릅니다. 전쟁이 우리의 모든 관심을 완전히 흡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쟁이 유한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것은 인간 영혼의 전부를 채울 수 없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몇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의 전쟁 명분이 인간적 기준으로 볼 때 매우 정의롭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의무는 종교적 의무이며 따라서 우리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은 절대적입니다. 예를 들어 물에 빠지는 사람을 구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인명 구조에 자신의 모든 관심을 쏟아부어 오직 그것만 생각하고 말하며 다른 모든 인간적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집착입니다. 익사자를 구하는 일은 목숨을 바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삶 전체를 그것에만 바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정치적 의무, 그리고 군사적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나라를 위해 죽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오직 나라만을 위해 살아야 하지는 않습니다. 나라나 정당이나 계층의 요구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사람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반면 종교가 삶 전체를 채우지 못하는 이유는 전혀 다릅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종교는 삶 전체를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무한하고 절대적입니다.
거부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중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기독교는 일상적인 인간 활동들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각자의 일을 계속하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이방인의 만찬에 초대받아가는 것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주님은 혼인잔치에 참석하셨고 포도주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그리스도교적이었던 시대에 학문과 예술이 가장 꽃피었습니다. 이 역설의 해답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모든 자연스러운 활동은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받아들여집니다. 아무리 겸손한 활동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귀하고, 아무리 고귀한 활동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면 죄가 됩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자연적 삶을 제거하고 새로운 삶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 자연적 삶을 재료로 삼아 초자연적 목적을 위해 새롭게 조직하는 것입니다. 물론 특정한 상황에서는 우리의 인간적 활동들을 내려놓아야 할 수 있습니다. 한쪽 눈으로 구원받는 것이 두 눈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수한 상황에서 그 활동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영적 삶과 인간적 활동 사이의 본질적인 갈등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도전에 답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도전은 이것이었습니다. 이토록 엄청난 책임을 진 피조물이 학문과 예술에 관심을 갖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경박함이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한 가지 잘못된 생각을 분명히 거부하고 싶습니다. 문화적 활동이 그 자체로 영적이고 공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마치 학자나 시인이 청소부나 구두 닦기보다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다는 식의 생각 말입니다. 매튜 아놀드가 영어에 정신적이라는 독일식 의미를 도입한 이래로 이 위험하고 반기독교적인 생각이 퍼졌습니다. 이 생각은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베토벤의 작품과 거리 청소부의 일은 정확히 같은 조건 위에서 영적인 것이 됩니다. 그 조건은 주님께 하듯 겸손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누구에게나 방을 쓸든 교향곡을 작곡하든 어느 쪽이나 상관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더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땅을 파야 하고 수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이되 각각 다른 지체입니다. 각자에게는 자신의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장 배경, 재능, 상황은 대부분 여러분의 소명을 가리키는 합당한 표시입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을 옥스퍼드에 보냈고 나라가 여러분을 여기 있도록 허락했다면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장 잘 살아낼 수 있는 삶이 바로 배움의 삶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배움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지적 탐구가 경건한 결론으로 이어지도록 억지로 맞춰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베이컨이 말했듯 그것은 진리의 창조주께 거짓의 불결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지식과 아름다움을 그 자체로 추구하되 그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확신 안에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는 이것들을 향한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헛된 욕구를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식을 지식으로,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돕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입니다. 겸손함도 마찬가지로 지식이나 아름다움 자체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연결은 어쩌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며 판에 놓은 것의 영적 의미를 훗날 발견할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목적론적 논증입니다. 즉, 어떤 충동과 능력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합당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지적 삶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도 아니고 가장 안전한 길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길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에게는 정해진 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길이 되려면 그 충동이 순수하고 사심 없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신학적 저자 신독일 신학의 저자가 말했듯 우리는 지식보다 안다는 사실 자체를 더 사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알려진 것보다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재능의 사용보다 그 재능이 내 것이라는 사실을, 또는 그 재능이 가져다주는 명성을 더 사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학자의 삶에서 성공할수록 이 위험은 커집니다.
만약 그것이 감당할 수 없어진다면 학문적 작업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른쪽 눈을 뽑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해하는 배움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삶에는 오늘날 특히 중요한 간접적 가치들도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교육받지 못해도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문화적 삶은 존재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존재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지금 무지하고 단순하게 산다는 것, 적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맞서지 못한다는 것은 무기를 버리는 것이며 지적 공격 앞에 달리 방어할 수단이 없는 교육받지 못한 형제들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좋은 철학은 존재해야 합니다. 나쁜 철학에 답하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냉철한 지성은 반대편의 냉철한 지성과 맞서야 할 뿐 아니라 지성 자체를 부정하는 혼탁한 신비주의와도 맞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과거에 대한 깊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특별한 마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공부할 수 없지만 현재에 맞설 무언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시대에는 기본 전제들이 지금과 전혀 달랐다는 사실, 그리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확실하다고 여기는 것들 중 많은 것이 그저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여러 곳에서 살아본 사람은 자기 마을의 편협한 오류에 쉽게 속지 않습니다. 학자는 여러 시대를 살아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날의 언론과 방송에서 쏟아지는 거대한 허튼 소리의 홍수에 어느 정도 면역이 됩니다. 배움의 삶은 어떤 이들에게는 의무입니다. 지금 이 시간, 그것이 여러분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을 점검해 봅시다. 저는 우리가 논의해온 이 고귀한 주제들과 여러분이 실제로 맡게 될 과제들, 예를 들어 고대 영어 의문 법칙이나 화학 공식 같은 것들 사이에 어딘가 우스꽝스럽게 느껴지는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어느 부르심에서나 이와 비슷한 충격은 찾아옵니다. 젊은 사제는 성가대 나들이와 잼 항아리 회계를 맡게 됩니다. 새로 부임한 부사관은 잼 단지 재고를 관리합니다.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허황된 바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걸러내고 겸손하고 강인한 사람들을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움에 동정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여러분에게 특별히 부과하는 어려움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해 저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여러 형태로 말해온 것을 반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경과 감정이 여러분의 상황을 실제보다 더 비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전쟁이 학자 앞에 세우는 세 가지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서는 세 가지 정신적 훈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적은 흥분입니다. 공부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 전쟁에 대한 생각과 감정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좋은 방어는 전쟁이 실제로 새로운 적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은 언제나 충분히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사랑에 빠지거나 다투거나 일자리를 구하거나 잃지 않으려 애쓰거나 병들거나 공적 사건들을 쫓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언제나 어떤 방해물이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정작 공부는 시작하지 못합니다.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들은 조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기어이 지식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조건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물론 흥분의 압박이 너무 강해서 초인적인 자제력 없이는 버텨낼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두 번째 적은 좌절입니다. 마칠 시간이 없을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제가 아무도 마칠 시간이 없다고 말씀드린다면 너무 이론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긴 인생도 어느 학문 분야에서든 그 사람을 초보자로 남겨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경험을 직접 할 수 없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얼마나 빨리 그건 시간이 없다, 이미 늦었다, 나는 못한다는 말을 하게 되는지를요. 보다 그리스도인다운 태도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붙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로울 때든 전쟁 중일 때든 여러분의 덕이나 행복을 미래에 맡기지 마십시오. 행복한 일은 장기 계획을 가볍게 여기고 순간순간 주님께 하듯 일하는 사람이 가장 잘 해냅니다. 우리가 구하도록 격려받은 것은 오늘의 양식뿐입니다. 현재가 우리가 어떤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며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세 번째 적은 두려움입니다. 전쟁은 죽음과 고통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겟세마네를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에 스토아 철학자처럼 무감각해지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상력의 환상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르샤바의 거리에서 죽어간 이들을 떠올리며 그것을 삶이라는 추상과 비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없습니다. 오직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의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지금 기관총에 맞아 죽느냐 아니면 40년 후 암으로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전쟁이 죽음을 더 빈번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00%가 죽습니다. 그 비율은 높아질 수 없습니다. 전쟁은 몇몇 죽음을 앞당길 뿐입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운 죽음의 가능성을 높입니까? 저는 의심합니다. 소위 자연사라고 불리는 것도 대부분 고통이 따릅니다. 반면 전쟁터는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수 중 하나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채 죽을 가능성을 높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역 복무가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을 준비하게 하지 못한다면 과연 어떤 상황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이 죽음에 행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기억하게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60세의 암이나 75세의 마비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잊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죽음을 현실로 만듭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이것을 전쟁의 축복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항상 우리 자신의 죽음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들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동물적 삶, 이 세상에 중심을 둔 모든 행복의 계획들은 항상 결국 좌절로 끝나도록 운명지어져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절에는 오직 지혜로운 사람만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중 가장 어리석은 사람도 그것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가 줄곧 살아온 우주의 실체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화해해야 합니다.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을 세우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지금 그 환상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순례자의 나그네 길이 아니라 영혼을 만족시킬 영구적인 도성이 될 수 있다고 바랐다면 우리는 이제 환멸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것도 너무 늦지 않게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어떤 영혼들에게는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 겸손히 드려진 배움의 삶이 그 자체의 작은 방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누리기를 소망하는 신성한 실제와 신성한 아름다움에 이르는 정해진 길 중 하나라고 믿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